사랑합니다. 여전히 날은 춥고 또 특별 새벽 기도가 연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몸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이 자리에 힘써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많이 사랑하시고 또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계속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는 신명기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될 겁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모세가 모압 평지, 그러니까 요단강 쪽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4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마지막에 설교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을 담았겠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신학을 하기 전에 이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참 할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신학을 해보니 정말 유언이 맞더라고요.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거듭하신 명령을 기록함, 거듭 신자 쓰는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가나안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거듭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그건 명령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거듭 주시는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제 가나안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거듭 하나님의 마음을, 약속을, 명령을 다시 설교하고 기록하는 거죠. 도대체 그 신명기 속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신명기 1장만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먼저는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라. 아모리 족속의 산지라는 말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산지에 살았는데 바로 그 위치 자체가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 그러니까 딱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명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 있어요. 얘들아, 내가 그 비옥한 땅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너희에게 줄 거니까 그리 올라가. 그런데 그냥 올라가기 힘들 수도 있어.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너희가 각 지파마다 수령을 세우면 좋겠다. 조직을 만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 분배받은 땅을 가지고 전투를 해야 돼요. 지파별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하겠다. 꿈도 주시고 조직도 주셨어요.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의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의 꿈도 약속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믿기를 싫어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한 사람이었는지 신명기 1장에 거듭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년 벽두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확인하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조직을 가지기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하기 원하시는 것은 네가 이 일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잘 믿고 있니? 2022년 한 해 내가 너와 너희 교회를 이끌어 갈 건데 날 믿고 있어? 아니면 여전히 네 꿈꾸는 거야? 아니면 여전히 네 계획대로 가고 싶은 거야? 너 정말 나 믿고 있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모세 앞으로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를 위하여 먼저 우리 앞서 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이 어딘지, 우리는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먼저 우리를 위해 사람을 보내는 게 어떻겠나.
참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조직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똑같은 반복이 하나 나오죠. 사무엘 시대에 그렇게 탁월한 주의 종이 있었음에도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워주십시오. 꿈도 설계해 주시고 조직도 설계해 주신 진짜 왕이 계심에도 그 왕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나 모세가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 보냈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문제였죠. 하나님이 꿈도 조직도 다 주었지만 그들이 뽑아 보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가 우리 잘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과일을 좀 보십시오. 포도송이가 이렇게 커요. 과일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말씀하긴 하시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좋은 땅이라면서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근데 왜 낙심했죠? 보고가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보고 오라 그래서 자세히 보고 왔어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 땅은 좋은 땅이었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만 해도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이야, 정탐꾼 보내기를 참 잘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디어 이제 좋은 땅 주시는가 보다.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말이,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곳 사람들 정말 너무 커요. 성읍은 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성읍을 지키는 성곽, 성벽은 하늘에 닿은 것 같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곳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이라고 하는 말은 목이 굵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남성들을 이야기할 때 목이 굵다는 게 어떤 걸 뜻하죠? 근육질이라는 소리죠. 체력이 강대합니다. 몸이 큽니다. 싸움꾼들인 거예요. 이 아낙 자손들은 고대로부터 거인족이었던 네피림과 한 집안 사람들입니다. 좋은 땅인데 아낙 자손의 성곽이 하늘까지 닿은 것 같아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들어갈까요? 말까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인데 빨리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가나안으로 들어갈까요? 우리의 눈은 언제든 정확했어요. 좋은 땅이라는 것도 확인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곳 사람들도 아낙 사람이라는 것까지 다 파악하고 왔어요. 성곽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다 확인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대답은 우리가 어디로 가랴?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조직도 주시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 지혜들 가지고 다 파악하고까지 왔는데, 그럼 정말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왔는데 대답은 우리가 어디로 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알았는데 왜 몰라요? 귀가 잘못됐죠. 자기들이 뽑아서 보낸 정탐꾼들 12명 중에 10명의 말은 듣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듣지 않게 된 거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땅 줄게.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들어가.
그리고 수령들을 세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분배하고 전쟁해야 될 거야. 내가 그 땅 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줄게. 그 말은 안 듣는 거예요. 눈이 아무리 정확해도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잘못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1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꿈을 설계했고 너희의 조직까지 설계해준 내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했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죠. 너희 왜 떨고 두려워하고 있어? 내가 누군데? 아니, 아낙 사람이 아니라 큰 군대를 가진 애굽도 내가 다 이겼잖아. 홍해 바다도 내가 다 갈라줬잖아. 물도 다 줬잖아. 그 내가 말해.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30절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정탐꾼을 보내서 좋네 마네. 그래서 우리 못 들어갈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먼저 가실 거예요. 우리는 2022년 신년 벽두를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2022년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준비하고 우리의 꿈을 설계하고 계시고 우리의 조직을 설계하시고 그 땅 가운데 먼저 가 계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나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40년 전에 홍해 바다를 가르신 걸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앞서서도 앞으로도 이 홍해 바다의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낙 자손이 있어? 목이 굵어? 나는 온 땅을 지었어. 내가 그 사람들 이겨줄 건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가 나오니까 아빠가 아이를 꼭 안고 물을 건너듯이 하나님이 꼭 안고 건너셨다는 거죠.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손주들 손 꼭 붙잡고 꼭 안고. 저도 아이가 셋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 하게 되더라고요. 횡단보도 앞에 아이가 처음 이렇게 섰는데 차들이 다니니 무서워해요. 그러니 저희 쪽으로 돌아서면 제가 안아 올리죠. 꼭 안고 건너면 돼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셨어요. 얘들은 430년간 애굽에만 살아서 나오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이 안고 나오셨어요.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으셨어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일일이 하나님이 안고 여기까지 와주셨대요.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 훅 내버릴까요? 아니요. 이미 그 안으시는 마음으로 2022년 12월 31일에 가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바로 그때까지 바로 그 자리에 이미 가고 계세요. 문제는 왜 우리의 귀가 나빠집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사람의 음성도 들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았던 아낙 자손과 그 성곽이 하늘에 닿은 것만 너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년 벽두부터 귀한 목사님들 통해 말씀 듣기를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길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신다 할 때 이게 어떻게 안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요단강 바로 앞에서 하셨을까요? 또다시 반복될 거예요. 이제 안고 간다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할 건데, 우리 지금 날마다 솟는 샘물로 큐티하다 보면 여호수아 말씀 받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4장에 이들이 심각한 문제를 하나 만나요. 이제 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공격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그들이 건너야 할 시점이, 도강을 해야 할 시점이 요단 강물이 막 범람하는 때예요. 그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렸다가 수개월 기다렸다가 요단 강물이 줄어들 때까지 있다가 건너갈까요? 아니요, 지금 건너래요. 하나님 인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건너도 왜 하필 이때? 왜 이 어려운 때? 왜 코로나 때? 왜 우리 가정 경제 어려울 때? 왜 우리가 너무 바쁠 때? 왜 내 아이가 고3일 때?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도 건너래요. 왜요? 내가 건널 게 아니니까, 안고 건너실 거니까. 말씀 확인하시죠?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그게 뭐예요? 요단강 건너게 될 거다. 너희 가나안 가게 될 거다. 다 마치기까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딱 입성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섰고, 물이 막 범람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 범람하고 있는 강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갔죠. 가운데 서요. 물이 점점 딱 끊어졌어요. 마른 땅이 돼버렸죠. 다시 반복된다니까요. 2021년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2022년에 도우실 거예요. 애굽을 나올 때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마른 땅 걷게 하신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거예요.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딱 서 있으니까 백성들이 제사장 앞을 막 지나가요. 지금 요단강의 제사장 등 뒤로 물이 벽을 만들고 있어요. 막 백성들이 지나가요.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운전하다 보면 한 번씩 보지 않으세요? 어린 아이들 데리고 어디 견학을 가는지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이 손도 잡고 가지만 어떤 선생님이 횡단보도 딱 막고 서서 어서 가. 아이들이 막 지나가는 모습이 상상되잖아요. 확인 다시 하시죠.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60만 대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식솔들, 짐승들이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궤를 메고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확인할 거예요. 아이고, 참 하나님의 궤인데, 하나님이 우리 지키고 서 있나 보다.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 건넜으며, 백성들이 다 건넌 이후에 이제 백성들이 돌아봅니다. 어떻게 되나? 다 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건너와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가나안을 들어갈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비유적으로 가나안은 천국의 비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민수기 강의 내내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입성이 끝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여전히 심판받아야 할 이방 민족들이 가득해요.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와 함께 하는 법,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잘 배워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심판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으로 바꾸어 가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것부터 배워야 되죠. 그 다음 장면 확인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지금 여전히 요단강 가운데 서 있으니까 명령해, 요단에서 올라오게 해. 올라왔어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강 위에서 딱 올라와서 강 언덕 위에 딱 서는 순간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는 방법이에요. 막 속히 건너요. 제사장들이 끝까지 버티고 서 있어요. 뒤에는 요단 강물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아 올라와. 그들이 강 언덕 위에 발을 딱 대는 순간에 요단 강물,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요단 강물이 뚝이 터지듯 밀려서 강을 이루었대요. 이 하나님을 아세요? 바로 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안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에서 모세가 참 아픈 말을 하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지난 40년 이렇게 이끌어오신 하나님 믿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 물 넘칠 때 요단강에 서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다시 확인해.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그 40년 그렇게 살아왔거든. 이제 가나안 전쟁해야 돼. 어떻게 전쟁할래? 잘 보고 왔어? 그래, 안악자손 아주 목이 굵지? 성곽은 아주 높지? 어떻게 이길래? 어떻게 이기긴요? 법궤 앞세우고 이길 거죠. 다시 여쭙겠습니다. 믿음이 있으세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시내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대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홍해를 열어버리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홍해 바다가 있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까지 인도했다. 내게까지 인도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안고 업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갈 길을 찾고 계신 분,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고 계신 분.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우리 장막 칠 곳 찾고 계신데 우리가 괜히 사람들 보내가지고 미리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우리를 위해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것이 패착이었죠. 이제 우리 2022년 시작합니다. 뭐 할까요? 하나님 알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돼요.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 거듭거듭 우리에게 난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걸어온 길에서 우리를 안아주셨던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셨던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2022년 한 해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마침내 가나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입을 통해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두려운 것 많으시죠? 염려가 되는 것도 많으시죠? 우리를 위해 사람을 먼저 좀 보내보고도 싶으시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묻고도 싶으시죠?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거 빠지면 안 되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갈 길을 찾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